성경 욥기 1장 1절하고 8절만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사람다움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도 해요. 저건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말도 하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런 말도 하죠. 아, 그 친구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야. 사람 같은 사람이야. 인간다운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고 그런답니다. 오늘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중 사람다움을 회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한번 듣는다고 해서 사람다움이 회복되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기도의 제목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어떤 사람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욥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들도 참 믿음이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의 소유가, 그가 누구지?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은 양이 이만큼, 낙타가 이만큼, 소가 이만큼, 암나귀가 이만큼, 종도 많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누구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말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누가요? 욥이요. 오늘 이 욥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가장 사람다웠을까, 사람다운 사람이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사람이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 보세요. 정직하고, 두 번째는 온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정직하다 이 말은 선과 악 가운데서 선을 선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온전하다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직립보행을 한다. 다시 말하면 두 발을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다닌다. 또는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유의를 즐긴다. 쾌락을 알고 즐거움을 찾아서 즐길 줄 알고 또 사회생활을 한다. 공동생활을 한다. 무리생활을 한다. 뭐 이런 생물학적인 사람,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람은 그런 생물학적인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물학적인 사람은 짐승이죠. 동물이죠. 생명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정직할 줄 알아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1장 3절 말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가장 사랑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서요? 아니면 뭐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욥이 사람다웠다라는 것은, 훌륭했다라는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욥의 재산을 이렇게 다 통틀어 가지고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천억 부자일 거예요. 수천억을 가진 그런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또 자식이 많아서 행복해서 그가 사랑다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말씀하는 거죠. 욥이 뭔가 남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 가장 훌륭한, 가장 신앙인다운 사람, 이런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욥이 뭐가 달랐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데요?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욥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셔야 하시는데요. 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의 마음은 이랬대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누가요? 그들이 누굴까요? 욥의 아들들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즐거워서 너무 풍요로워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할 수 있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욥기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마음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몸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미안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특별한 이 마음을 늘 살피시고 늘 다듬어 주시고 늘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지고 특별하게 가꾸시는 정원과 같은 곳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고 마음대로 먹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내 마음이죠. 아니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회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라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꾸시는 방법이 때로는 권징, 때로는 연단, 그런 것들이 이제 환난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우리들을 이제 우리 마음을 가꾸시고 돌보시기도 하지만 7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권징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축복해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응답과 은총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가꾸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살펴보는 그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다운 사람이 안 되면 신앙생활 헛하는 거죠. 교회 다녀서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고 축복받고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러는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한 번 하기는 너무 쉬워요. 선한 일도 한 번 하기는 쉽고 누구를 돕는 것도 한 번 하기는 쉬워요. 운동도 한 번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뭔가를 10년, 20년 꾸준히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수십 년을 주일날 오지, 수요일날 오지, 금요일날 오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이걸 한결같이 하는 이런 성실함이 있다면 그 성실함이 회사나 직장에 가면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잘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역시 다르구나, 역시 사람다운 사람이네, 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하나님 것과 같은 마음을 만들고 우리 몸속에 두어두신 그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누가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고, 누가 아파서 울면 같이 울어주고, 악하고
불의한 것을 보면 분노할 줄 알고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살펴보셔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내 마음이 청결한가 아닌가 한번 볼 수 있게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내 마음은 점검하셔야지만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마음 점검해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마음에서 19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해 보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각자는 다 아시잖아요.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고 내가 좀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주워 먹었다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점검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점검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음이라는 표현과 그 마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약 1050번 정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장을 여러분들 점검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환난, 아픔, 질병, 외로움 내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이 온다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해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다움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의 고난의 때인 것 같아요.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한 4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참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외롭고 힘들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고난의 때예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살펴야 할 때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교회가, 교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사람다운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남달랐대요.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의 행위는 남달랐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랬다 라고 말씀하는데 13장 18절 말씀 보면 정의로웠다 라고 말해요. 정의로웠다 라고 하는 것은 불법과 부정이 없다. 선과 악을 놓고 언제나 선을 선택해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어저께가 제1회 청년의 날이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청년 대표들을 이렇게 불러가 초청해가지고 이제 시상도 하고 이렇게 담화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시대인지 그 청년들을 앉혀놓고 대통령이 37번이나 정의, 공평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참 웃겼어요. 대통령이 청년들 앞에서 정의니 공정이니 공평이니 이걸 얘기하는 것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이나 다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시끄럽게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누구보다도 공평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들춰보고 나니까 전부 다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정말 진실로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그걸 떠나서 가장 공평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정의롭지 못했다, 의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시대에 무슨 희망이 있고 청년들이 무슨 꿈을 꾸고 누구를 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참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 욥의 행위가 남달랐는데 욥은 정의로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행위가 정의로워야 한다. 공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라,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면 정의로운 행함이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위를 말씀하는 건데, 어떤 행위가 정의로운 건데요? 어떤 행위를 오늘 들어서 욥이 정의로웠다, 행위가 남달랐다 말씀하는 건데,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 바리새인이 되지 마세요. 마태복음에 나온 바리새인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긴 옷을 입어 시장에서도 천천히 걸으면서 두 손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금식하고 거룩하게 살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이 더러운 시체 같은 죽은 놈들아, 너희는 해치는 무덤과 같다라고. 해를 칠하여 빤빤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져 그 속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더러운 인생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신앙인 것 같이 예배하지만 세상에 나가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행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경건한 행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도울 자를 돕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세숫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울 자가 있으면 도우셔요. 마음으로라도 도우셔요.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랬대요. 16장 17절 말씀 보니까 손에 포악이 없었대요. 포악, 남의 것을 쟁취하고 갈취하고 남을 엇박하고 결박하고 뭐 이런 포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억누르고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정결했대요.
아침에 우리 배정현 성사님이랑 잠깐 얘기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맞아요.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결해야 돼요. 저 방언할 줄 알거든요. 방언을 중학교 3학년 때 받아가지고 방언기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혼자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길 원하시면 방언을 해요. 근데 방언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인격적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걸 저는 믿어요. 기도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자제해요.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하게 제 마음을 쥐어 짜시면 제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제 말로 기도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방언을 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했는데 내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결한 기도를 해야지 해서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이미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가장 겸손한 표현, 온유한 표현을 쓰시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저분의 기도가 정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정의롭지 못해요. 한국교회는 지도자도 없지만 어른도 없지만 잘났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정의롭지 못해요. 지난 8월 15일 날 강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였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였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임대차법이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또 비정규직 사람들도 모였고 또 민주노총 사람들도 모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무효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공통적인 뭐냐면 이번 정권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잘한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 틀렸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예전에 여러분이 저 대전에 있는 그 누구의 유명한 목사님, 네, 장경동 목사님, 그분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소리 들어주면 다 해결될 걸 왜 대통령이 안 나오시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경찰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억압을 하고 또 거기다 또 거기 때문에 전염병 퍼진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회 이후에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 때문이다, 정광훈 목사 때문이다, 뭐 이러니까 교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야, 우리하고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각 교단에서 다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그런다고 다른 교회가 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 한국교회 지도자들 전부 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저는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들을 건 들어주고 서로 합력해 나가는 것. 그 다른 의견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은요, 말할 수 있죠. 자,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네, 그걸 끄세요. 네, 됐어요. 그걸 꺼놓으세요. 그게 왜 자동으로 켜졌는지. 자동으로 제가 흥분을 했나 자동으로 막 켜졌어요. 네, 됐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결론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막 아파가지고 재산은 다 빼앗겼죠. 그 자녀들은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죠. 또 자기 몸에는 막 그 피부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아장으로 막 이게 벅벅벅벅 긁으면서 앉아 고통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욥의 친구들이 참 남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욥기서를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절들이 모두가 다 옳은 말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들도 우리가 나를 점검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보다 욥을 더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42장 7절 8절 말씀 보면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욥보다 의롭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았는데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12장 4절 말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래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뭔가 잘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달랐던 거예요. 욥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플 때 건강한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재산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욥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고대했어요. 하다못해 내 육체가 다 썩어서 문드러지더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라고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환난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9절 말씀, 정직한 사람, 경건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그 길을, 그 삶의 방법을 꾸준히 하라.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볼까요? 하나님, 나는 다 잃었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뿐이 안 되는데요.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너희는, 의로운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좀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써라,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때가 되어졌어요. 사람다움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직한 대로, 경건한 대로, 소리 깨끗한 대로 그 길을 꾸준히 변함없이 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마음을 점검하며 사람다움을 회복하기 위함인데, 이 길을 꾸준히 가서 내 사람다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살핍니다. 내 마음이 늘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행위를 살핍니다. 내 행위가 경건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손이 깨끗하며 기도가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당장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